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환절기라 감기들도 많이 걸리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다들 감기 달고 사시는데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에 관심, 감사의 제목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것을 넘어서 선물을 주시는 분께도 더 깊은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의 우리의 시선을 바꿔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사실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달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은 항상 왕국주일로 보냅니다. 왕국주일이라는 말이 낯선 명칭일 수도 있고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나 총리를 세우는 정치체제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미지에 어떻게 남아있는가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지만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을 또 보시면 오늘 본문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 예수님이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힘있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모습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 왕국주일에 이런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함께 그 이유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국주일은 1925년에 딱 100년 전이네요. 1925년에 처음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한 사람은 교황 비오 1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25년이면요, 유럽 사회 안에서
세계 1차 대전을 마치고 난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그 사이의 시대인데, 그때쯤에 어떤 일들이 유럽 사회 안에서 일어나냐면, 원래 유럽에는 왕들이 다스리는 전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 왕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펼쳐지는 그런 국가들이 있었는데, 세계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러시아의 전제 군주가 무너지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프랑스도 나폴레옹 이후에 이런 왕들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사람들은 왕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대신할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하는 것들로 이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가 등장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를 중심으로 한 파시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아시는 독일에서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즘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다 이름은 다르지만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잘 살게 해주겠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이 이념들의 말하고 싶어 하는 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바였습니다. 근데 이때 교황 비오 11세가 이야기합니다. 교회들과 온 유럽 사회 안에 그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공산주의도 파시즘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떠한 정치체제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가톨릭 안에서 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른 교회들도 개신교회들도 루터교도 성공회도 감리교회도 장로교회 일부도 이 왕국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핵심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누가 우리의 왕이 되는가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누가 우리의 왕인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다른 왕이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왕들이 있는가 먼저 고민할 때 그 당시에 왕국주의가 시작될 때처럼 지금 시대도 여전히 정치적인 이념이 우리의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왕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 진영 논리에 휩싸이고요. 그래서 우리 진영이 이기면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편이 집권하면 어떤 신적인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누가 정치적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다라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다른 진영을 악마화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나눠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정치인들이, 기독교의 정치인들이 해서 이 나라를 기독교로 하면 무언가 바뀔 것처럼 착각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이것은 그저 권력에 대한 욕심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라는 욕심, 그리고 그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우리의 첫 번째 왕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왕은 경제적인 자본이 될 겁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좀만 더 벌어봐. 너가 약한 건 더 강한 돈을, 더 많은 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왕이 된 시대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불안하지 않을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축적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과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려고 하고요. 내 것이 저것보다, 저 사람의 것보다 작을 때 우리는 자꾸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교회도 그런 마음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축복을, 물질의 축복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자가 된다, 헌금을 많이 하면 큰 축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은 결국 우리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평화가 온다라는 그 믿음,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구덩이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왕일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왕은 나를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증명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아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는 큽니다. 나 자신이 나에게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좋은 것을 찾아 나섭니다.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의 이미지, 내 성취, 나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만 직분에 얽매이는 일들, 또한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했다라는 그 우월감, 충족감들, 또 어떤 분들은 요즘은 교회 가는 것들을 브이로그처럼 열심히 올리고 또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나 잘 살고 있어요 정도면 다행이지만 기도하는 모습, 또 찬양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내가 봉사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그것은 내 자아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고 내가 특별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나의 자아가 왕이 된 것이 우리의 세 번째 왕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이 나의 자아에 대한 문화적인 것이든 이것의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핵심은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욕심,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말하는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리고 또한 인류의 첫 죄악도 탐심의 욕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열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권력을 원하고 소유를 원하고 인정을 원하는 마음, 내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증명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욕심이 우리의 왕이 되었고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왕을 만나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올바른 왕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거부하셔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나가면 이 야트마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서 로마 군인들은 전시,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사형을 시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의 전시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동시에 강도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십자가형을 처하는 것은 대체로 정치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반란 분자들인 거예요. 로마에.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명, 왼편에 한 명 해서 세 개의 십자가가 오늘 골고다 언덕에 섰습니다. 그 세 명의 십자가가, 세 개의 십자가가 섰을 때 사람들은 봅니다. 전시해놨으니까 구경 오겠죠. 그거 보면서 그 그리스도라고 했던 예수를 바라보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도 못하네 라고 말합니다. 야, 너가 진짜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은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어떤 혁명을 이루는 일이고 그것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보여줘 봐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기적을 보여줘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겠다. 세상은요, 왕이 능력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적을 물리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왕이면 우리가 따라보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들의 먹을 것이 해결되는 모습 가운데 야, 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그 모습들, 능력을 보여주는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묵묵히 죽어 가십니다. 자신이 왕이다 라고 빌라도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분명히 그 조롱으로 달려있는 십자가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왕은 참 무력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왕이 뭐하러 필요해? 뭐하러 왕자리에 앉아 있어? 그냥 내려오지. 그런 부모가 있어서 뭐 할 거야? 자식한테 도움도 못 주는 그런 부모. 걔가 뭐 할 줄 아는 거나 있냐? 걔가 같이 있어서 뭐해? 라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꾸만 왕을 찾는 것처럼 어떤 존재를 향해서 능력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공식은 명확합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인정해 준다라고 말해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어야지, 증명할 수 있어야지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강도는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는 먼저 옆에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너의 한 일 때문에 지금 심판받은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당신이 낙원에 계실 때 나도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이 왕이 되던 세 가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요. 나의 나라를 찾지 않고요,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모든 물질적인 소유, 즉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그대로 내어놓는,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소유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세 번째로 자신의 자아를 포기합니다. 이게 자신의 자아를 포기했다라는 말은 즉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얼마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다가 죽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곳으로 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신 유일한 행동은 그 앞에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신 말씀과, 그리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명하래, 보여줘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라는 존재를 위해 내가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의 존재를 밝히겠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왕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요, 이 세상이 말하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현존, 지금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증명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 우리가 능력으로 표현하지만 능력이 아닌 그 일, 함께 하시는 것 말입니다. 솔직히 저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요. 그래서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고 문제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너네 하나님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단하지 하고 엄청 커졌지 하고 자랑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그러겠죠. 하나님 그렇게 되면 참 전도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왕은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무력하게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무력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폐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무력함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서의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무력한 왕으로 충분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문제도 바로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왕, 그분을 여러분은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왕이 이런 분으로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승리의 왕에 대한 이미지도 동시에 그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따르는 왕은 십자가 위에 무력하고 우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고작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지만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왕, 그때 주님의 때에 만날 그 왕은
온 세상의 능력이 되시는 왕이고 온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과정이에요.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헛발질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지만 아직 완전하게 구원받은 자리에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는 같아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초대교회는 이 긴장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 안에서 핍박도 받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 확장, 그 로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 이 기독교가 공인화되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로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이 긴장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펼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십자군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요. 종교적으로 마녀 재판 같은, 마녀 심판 같은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콘스탄틴주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진리와 나라가 서로 너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라고 착각하죠. 근데 이 반대편의 극단도 있었습니다. 야, 교회가 너무 잘못됐어. 우리는 저 사막으로 가자. 혹은 저 산속으로 가자. 라고 하는 수동원주의가 생겨났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신앙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우리끼리 살아가자라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는 모두 이 십자가에 계신 우리의 왕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십자가의 왕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능력이 아니라 섬김으로, 지배가 아닌 낮아짐으로, 강요함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며 함께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도피해서 저 산에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서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왕은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화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이 땅도 거룩해질 것입니다. 순례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이 오셨음을 믿으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긴장감 속에서 왕을 따라서 낮아지고 섬기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왕의 백성입니까? 우리의 왕은 정치적인 이념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경제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문화적인 성취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왕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재림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그 왕입니다. 그분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 없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 없이도 그분으로 인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왕국주일에 우리는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분의 무력함을 통해 우리의 욕심과 우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능력의 왕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그 왕, 소유하는 왕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우리로 이 땅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그 관계의 왕. 증명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드릴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은혜로서 받아주시는 그분. 세상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능력과 소유와 증명을 요구할 때, 그러한 압박을 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왕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며 존재와 관계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받는 이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며 이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무력하신 우리의 왕.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삶 가운데로 부르시며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연결되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욕심이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채워지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